우리 성경 민수기 14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는 에덴 동산에서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불순종, 거역의 사건이 가장 뼈아픈 우리 인류의 실수, 큰 착오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뼈아픈 실수는 가데스바네 사건일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모든 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뼈아픈 후에 실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데스바네에서 불신앙했던 사건이 될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곧장 가나안 땅,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바로 그 땅 앞에서 다시 뒤로 돌아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딱 맞고 우리를 완전 실패로 가게 하는 가장 큰 난관이 있다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다 거기서 실패해서 광야 생활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뼈아픈 실패는 나 중심, 그거 챙기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고, 신앙생활의 가장 뼈아픈 실패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저희 아버지들 가정에서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앙,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불신앙, 나 교회 다니는데 불신앙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불신앙, 교회 다니면 신앙,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데 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여정 안에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바네의 사건이 엄청난 후회스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럼 사단은 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스스로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지도 하나를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쭉 나와 있는 지도예요. 아마 자세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주보의 요약에도 아마 맵을 넣었었는데요. 원래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막 출애굽해서 나오지요. 그게 이제 1번이라고 써 있는 람세스예요. 거기서 나와서 밑에 내려가 숫곳이라는 곳에 첫 번째 텐트, 처음으로 캠프를 쳐요. 그리고 나서 홍해 앞에 다다르죠. 3번이 이제 홍해 앞에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던가요? 엄청난 불신앙하지요. 아니, 애굽 안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하필이면 이 물가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러면서 불신앙해요. 온갖 원망이 밤새 터져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길을 건너게 하세요. 이때 건너고 나서 미리엄이 막 소고를 치고 탬버린을 치면서 온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봤는데 진짜다 그거. 그래서 엄청난 찬양을 해요.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와요. 그게 이제 4번 마라라는 곳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3일을 걸었대요. 3일 걸어서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물 맛이 너무 안 좋아요. 못 먹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온갖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마라에 갔더니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은 너무 탄데 지금 3일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주시죠. 그 물이 달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조금 내려갔더니 그 밑에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을 해요. 마라 바로 밑에. 거기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물이 12개나 있어요. 저런 광야 땅에서 우물이 12개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뭐가 있죠? 엘림이 있었어요. 이미 우물 12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늘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우물이 12개였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지파가 하나씩 차지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림 바로 위에서 엘림 가기 바로 전에 온갖 불평을 또 쏟아놓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신광야가 나와요. 거기 지도에서는 6번일 거예요. 그 월드니스 오브 신 그렇게 했죠. 신광야에 나왔더니 또 불평을 하죠. 이때는 한 달쯤 지났어요. 생각해보세요. 홍해 건넌 지 3일 돼서 불평하고 한 달 지나서 또 불평해요.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는 누구죠? 지금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파 지금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죠.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 주세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해서 만나가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싸왔던 음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장소를 옮겼어요. 그 이제 7번이죠. 신광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7번. 그 르비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마실 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모세를 또 괴롭혀요. 그때 바위가 터져 나오고 거기서 엄청난 물을 생수를 주세요. 또 그들에게 필요를 또 채워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이제 조금 더 밑에죠. 르비딤 조금 밑에 가면은 마운트 사이나이가 있어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모든 백성은 시내산 밑에 다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는 계속 내려요. 40일 내내 만나는 계속 내려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2배나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요.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왜 올라갔는데 안 내려왔냐? 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더디느냐? 왜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오지? 뭐 하고 있느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또 원망이 또 끓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에 올라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야 하는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 목걸이, 귀걸이 다 가져와. 백성들이 다 가져와요. 그리고는 그걸 부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또 원망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요. 그럼 어디로 가자 그래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보석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음식도 주고 귀금속도 주고 자기들 재물들을 막 나눠줬어요. 그걸 들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다 어디다 부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 다 갖다 바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오지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올라가요. 거기에 이제 광야에 이르렀는데 광야에 가니까 백성들이 또 헤매요. 이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중직자를 뽑아야 되겠다. 70인 장로를 뽑으세요. 중직자로 하여금 이 컴플레인을 계속해서 원망이 쏟아지는 이 백성들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모세 혼자 하지 않고 그래서 중직자를 뽑아요. 민수기 11장 한번 같이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나오니까 옆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나갈까? 그래서 따라온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갈렙도 히브리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우리 입맛에 이제 안 맞다, 못 먹겠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못 먹겠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세요.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시죠. 그리고는 홍해를 홍해를 가르고 나온 지 벌써 한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게 12번 지도의 12번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 예루살렘도 있고, 예, 그렇죠. 갈릴리도 있고 사해바다도 있고 이제 들어가면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용기 내서 이제 들어가자. 하나님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렇다.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40일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땅은 좋다. 풍요하고 좋은데 거민들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같이 이렇게 오합지졸로 막 몰려다니는 이런 게 아니다. 딱 정착해 살면서 아주 규모가 있고 체계가 시스템이 딱 돼 있다. 거기는 우리하고 완전 다르다. 그리고 거민들도 엄청 크다. 우리 여기 못 들어간다. 그게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라 그러는데 안 가지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 안에서 안 나와요. 텐트 안에서 안 나와. 계속 우리 안 올라간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완전 억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미워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딱 넘겨가지고 우리를 싹 죽게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몰고 온 거야. 이게 2년 동안 몰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1절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여기 앞에 약속된 땅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딱 보니까 들어갈 땅도 아니다. 이거는 거기 거민들이 어마어마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가는 게 훨씬 낫다. 가서 다시 종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오는 중간중간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왔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이제 못 들어가겠다. 장막에서 안 나와요. 보고 왔더니 그 땅이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일을 정탐을 했잖아요. 하루 불신한 것을 1년으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을 못 들어가게 만드세요. 하루 불신한 것을 1년으로 쳤어요. 40일 정탐하면서 불신앙했지. 그래 광야 1년씩 돌아.
그럼 나머지 38년을 광야 계속 돌게 만들어요.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저 10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을 다시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쭉 돌아서 에돔 있는 쪽으로 가서 저 위에 사해바다 위에 그 요단 건너기 전까지 가는 기간이 38년을 저렇게 돌아요. 광야에서. 뭔 사건 때문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제목을 지배적 분위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불신앙의 분위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함께 끌려왔던 소년들의 지배적 분위기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지금 다 끌려온 거 아니냐.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있어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쳐가지고 문제가 왔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왕의 음식 저게 그냥 음식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이잖아. 그리고 우리 못 먹겠어. 정탐꾼 10명이 다 우리 저기 못 들어간다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 고백하던가요?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지배적 분위기는 뭐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한 35만 명이 다 불신앙, 온 밤새 불신앙하는데 지배적 분위기가 뭐예요?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의 동료들은 이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야. 이걸 우리 영혼을 더럽혀. 어느 누구도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배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바벨론에서 그 소녀들이 끌려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현장은 어떠세요? 분위기가? 여러분 학교는 어떻든가요?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런 분위기든가요? 지배적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든가요? 지배적 분위기가? 아니죠. 클래스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은 대놓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지배적 분위기는 그래요. 여러분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지배적 분위기 어떻던가요? 어떤 분위기예요? 어쩌다가 명절이 되거나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친척들이 함께 모였어요. 거기에 지배적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사단은 이 지배적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덫을 딱 놔요. 이거 이겨내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학교 내 친구들 여러분 만났는데 지배적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을 얘기하거나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여러분이 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위기는 지배적 분위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분위기예요.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 출애굽했던 히브리 백성들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홍해 앞에서 노아가 살았던 네피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배적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예, 육체를 사랑하는 네피림이 영웅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 조롱해요. 저 노인네 진짜 이상하다. 배를 짓는다 그러면서 산에서 짓고 있다. 바다에서 지어야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서 끌려온 소년들은 다 절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지배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예, 온 바벨론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그게 분위기예요. 골리앗 앞에서 누구 하나 믿음 고백하던가요? 40일을 조롱하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조롱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요. 그런데 그 중에 신앙적 선택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딱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응답의 세일을 시작하시고 새 판을 짜세요. 열 정탐꾼 중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는 불신앙의 분위기일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여러분 21세기의 서구 문화, 불신앙의 분위기예요. 그걸 문화라 그러잖아요. 문화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눈에 띄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세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쓰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포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앉아서 말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서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단은 이것을 막으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믿음을 고백하시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막 불신앙에 이거 재산을 다 바치면 안 되지 이거. 그때 둘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고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고백을 했으면 그 가정은 평화가 시작됐을 거예요. 초대교회 중요한 중직이 됐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한다, 신앙적 선택을 한다, 여러분 가정을 다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광야생활 보세요. 계속 뭐에서 실패하던가요?
문제 나타나고 불신앙하고, 문제 생기면 불신앙하고,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 그 세력, 그럼 어떻게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죠? 불신앙하지 않을 수는 없죠. 물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불쑥 올라오는 생각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앞에 넘치는 홍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볼 때마다 예배 회복하면 돼요. 문제 앞에서 우리를 불신앙으로 확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배 앞에서 무너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예배는 뭐가 예배죠? 희생제사 예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거 예배예요. 제물을 왜 드리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럼 우리 가운데 불신앙도 무너져요. 사단이 계속 부추기려고 하다가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 자리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발판이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난대요. 말씀을 듣다가 너 불신앙에 빠지고 있었네. 그때 사단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떠나가요. 어느 순간 나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회복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계속 문제가 오거나 인생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오거나 예배 회복, 이게 답이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그 자리에 와야 된다. 일주일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딱 서야 된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낼 다른 이름 없다. 그것만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는 믿음이 회복되고 저주의 세력은 무너져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답이에요. 나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인류의 문제였다면,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다시 내려오고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고 올리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인류의 실패에서부터 우리를 살리는 길이 예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불신앙을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어디서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예배 자리예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가 늘 다른 인생 성공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요. 그리스도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40년 계속 도울 때 계속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희생제사가 늘 눈앞에 보이게 하고 40년을 훈련을 시키죠. 아라비아 광야를 돌 때. 그러면서 그게 몸에 예배가 삶의 중심이구나 를 만들어냈던 출애굽 2세대들이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데를 들어갔지만 예배가 훈련되어 있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든가요?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요. 대회를 다 정하고 이제 출발한다. 요단은 넘실거려요. 그래도 들어가자. 그게 가능했던 세대가 이 세대예요. 왜요? 예배로 훈련됐잖아요. 불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단은 넘실거려요. 못 들어가요 거기요. 상관없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됐어요. 뭐를 통해서요? 40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나가면 일주일 동안 불신앙, 지배적인 분위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우리 믿음이 툭 떨어지죠.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돼요. 함께 말씀을 서로 포럼해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걸 만들어 간다는 것,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